건강하셨습니까? 이제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 하루에 바빠지는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계획된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모내기철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함께 기쁨으로 우리 인사할 때에 라합과 같이 좋은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읍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사 시간에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이죠. 보기 싫은 분이 옆에 앉아 있어도 웃으면서 정답게 인사하시고, 또 오늘 특별한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적인 말씀도 먹고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이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6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족보를 맨 앞에 상당히 많은 부분 할애하여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개해 줄 때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 다윗 왕권의 합법적인 계승자이시다. 즉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기에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뜻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의 이름이 이러한 공식적인 기록에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지요.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이름, 아이의 이름,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이름을 성경에 언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낳는가 쭉 자녀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담은 아들만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딸도 낳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여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인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5명의 여인들 3명은 이방인이에요.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을까? 또 3명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것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라고 할 때에 너무도 부족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갭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들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어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보다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질, 성품, 직업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존경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은혜의 관점. 그래서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높여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그녀가 어떠한 좋은 직업, 좋은 공로, 어떤 업적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녀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람들도 보기에 그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어떻고 아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라합에 관련된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성벽 위 맨 꼭대기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기후로 인하여 집의 지붕을 그러니까 옥상이죠. 집의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많이 오는 나라를 보시면 여러분 그 동네는 지붕이 어때요? 뾰족하죠. 왜? 눈이 오면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사계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른 지붕 양식을 갖는 거예요. 라합은 성벽 위에 그 평평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죠. 기생. 기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포르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포르네에서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영어가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좀 지저분하고 몸 팔고 좀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기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유대인 학자들이 그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 기생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자 주인 또는 여관 주인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겠더라. 그래서 한때는 기생 라합이 아니라 그저 여자 주인이었던 라합 이렇게 사용하자 그들이 주장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거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라합의 직업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조금 온유하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기생 라합. 라합의 직업은 기생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기생은 누구인가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측은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죠. 더구나 당시 여리고성은 아모리 왕국의 일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랑 이스라엘이랑 계속 싸우잖아요. 이 아모리 왕국은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가 그 여리고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당시의 삶과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져 있고 매일매일 남자를 상대해야 했고 사람으로서는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던 그 여인이, 다시 말하여 죄 가운데 떨어져 있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녀는 모든 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의 몸을 팔아 자신뿐 아니라 상대 남자들에게까지 그 죄를 전가시켰고, 또 가정이 있는 남편들,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라합은 어때요? 가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없고 인간의 정욕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그 성 꼭대기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중요한 만남의 순간이 찾아오지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왜 2명만 보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는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리고 민주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결정했죠? 몇 명이 반대했습니까? 10명이 반대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그 의견이 묵살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거기서 허비하고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거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야, 민주주의로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뭘 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실수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단 2명만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습니다. 아주 급비밀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명의 정탐꾼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기생이라고 하는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 마치고 그 아름답고 문화가 발달한 여리고성에 들어온 소위 거짓골을 한 정탐꾼 2명이에요. 어떤 만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우스운 만남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은 만남이지요. 기생과 거짓골을 한 남자 두 명이 만났다는 것,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관심 받을 가치도 없는 이 만남이 모든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장소였고, 그곳에 숨어 있고 그곳에 그저 가려져 있으면 자기네 몸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라합에게는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셨고, 정탐꾼에게는 성공적인 정탐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들은 정탐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삼겹으로 이루어진 철옹성 같은 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은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지금 요단강 동쪽 시딤에 거주하고 있는, 거리도 짧아요. 11k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에 대하여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 잘하는 거 있죠? 불평 잘했어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 짜증, 뭐 그런 건 잘했어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의 귀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 줄 정말로 무섭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안고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여호수아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지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 앞으로 갈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다는 보고를 듣고 라합의 집을 기습합니다. 사실 라합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첫째는 그 정탐꾼들을 고발함으로 나름 어떤 포상금, 그렇죠? 그동안 자기가 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그러한 계기로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짓말해주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기고 그들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라합이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때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상황윤리가 논쟁거리가 되었죠. 그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사실 모든 죄를 다 합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거짓말을 옹호하지 않아요. 정탐꾼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라합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라합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라합은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있을 수 있었으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에는 이 사건 훗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라합은 죄인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수천 명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공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는 그 사람의 죄를 그 공로에 의하여 탕감받거나 용서받지 못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성경 이후의 사건을 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붉은 줄을 매달면 너희 가정은 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스며들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움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믿음이 결국은 라합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녀가 장차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 인생의 변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고 달라지는 변화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돈돈돈 하다가도 하나님 만나면 어느 순간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리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와 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결국 처음에 갖고 있던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믿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합이 보여준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으로 떠돌던 그 복음의 끝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가,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잘 관리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 모내기철에 그거 하나 꼽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의 결실,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기적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러분의 믿음이 올 가을에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으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